오늘은 그 사라가 죽고 나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남편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아내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한동안 참 외로웠어요. 고독했어요. 이때 나이가 137세쯤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이 175세끼나 수십 년간 혼자 살아가야 돼.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남자 혼자 살아가는 것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많은 힘듦이 있고 더 많은 고독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홀로 사시는 분들을 향하여 늘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외로워요. 자식들도 떠나가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껴질 때 이 아브라함이 그 고독감에 빠진 겁니다. 그 고독감에서 늘 빠져서 있을 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1년 동안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년 같이 생활을 했는데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질까. 그 조그만한 집에 이 옥탑방이 있었어요. 그 옥탑방에서 비가 오는 날이면 저희 아버지가 부르셔요. 여보, 오목 두자. 그러다가 어느 날 기분 조금 더 좋으면 우리 알까기 할래. 그래서 오목하고 알까기, 뭔가 아시죠? 바둑알 탁 튕겨가지고 알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 비 오는 날이면은 이제 연세가 되셔가지고 유일하게 그걸 가지고 부부끼리 즐기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님이요, 비 오는 날이면 자꾸 그 옥탑방에서 여보 부르는 소리 들리는데, 그래가지고 비 오는 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에서 이사를 갔어요. 가까운 우리 형님 옆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위로가 된다. 요즘 우리 형님이 너무 감사해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퇴근해가지고 어머니 집에 이렇게 뭐 드실 거 오면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뭐 이렇게 드실 거 이렇게 채워놓고 가고, 우유 채워놓고 과일 채워놓고 가고,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참 가까이에 있는 자식이 제일 낫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이 아무리 마음 생각한다 하더라도 가까이서 챙기는 자식이 제일 낫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참 고독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을날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라도 여러분 마음이라도 한번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슬픔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오래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해서 오래 그동안 꾹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일었을 때는 일었어야지요. 맞지요, 제 말씀? 슬프다고 계속 주저앉았으면 위대한 아브라함이 되었겠습니까? 괴롭다고 고독하다고 계속 자리에 앉아있으면 위대한 아브라함이 되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되었던 이유는 슬픔을 뛰어넘었다는, 이겨냈다는, 괴로움을 이겨냈다는, 시험 들은 거 이겨냈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겨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잖아요. 언젠가는 바닷가에 나가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무슨 약속했습니까? 모래알처럼 후손 줄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아, 반짝이는 별들을 봐라. 저 반짝이는 별들처럼 네 후손을 허락하게 줄게. 이 약속. 그러면 이렇게 시리에 빠져있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계속 시간을 보낸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하, 내가 자식이 있지. 자식 내가 장가 보내야지. 장가 보내가지고 자손들을 낳아야지 별처럼 모래알처럼 될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벌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벌떡 일어납니다. 이삭의 결혼 문제. 이 이삭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서야 돌아보니까 이삭이 나이 40이 된 겁니다. 아유, 내가 40살 때까지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삭이 100세에 얻었던 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40이 된 거예요. 140이 되어가지고 기력이 없고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이제는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나이 많이 들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제일 많이 이해할 것 같은 그 집에 제일 많이 나이도 있는 늙은 종,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이 엘리에셀 종을 불렀어요. 내가 여차해가지고 이제 내 아들의 며느리를 받아들이겠는데 너는 이제 그 며느리를 위하여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그 며느리를 찾아 길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가문을 다시 세워가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우리 집에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데 목사님은 내 마음을 혹시라도 알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그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 사실도 모르고 그런 설교를 하면은 믿음의 가문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려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부담감이 너무 큰데, 그러나 그런 분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1번 믿었다, 2번 안 믿었다, 3번 믿거나 말거나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심지어는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 때는 그렇더라도 내 때에는 나만이라도 다시 오늘 믿음의 가문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갑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사위 또는 며느리 놓고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참 많이 계시죠. 오늘 제가 들려는 두 가지를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맞아들인 사위나 며느리는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그 행복을 창조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대대에 이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을 꿈꾸시죠? 저도 그런 가정을 꿈꿉니다. 요즘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 듯한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믿음의 가문을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하여서, 물론 그의 마음속에 바람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만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냐, 가지지 아니한 자냐.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진 며느리를, 그리고 며느리를 구하기 위하여서 이제 뭘 한다고?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을 불러가지고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가 과간이 아니, 정말 아브라함으로서 이러한 맹세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존경스럽고, 얼마나 귀했으면 이러한 맹세를 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늘로도 땅으로도 결코 맹세치 말라고 그랬거든. 왜냐하면 이 맹세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도 좋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 맹세를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맹세란, 어떤 맹세를 합니까? 자기 종을 불러가지고 환도뼈, 여러분 환도뼈는 이 엉덩이 뼈 아시죠? 이 전체 중심을 잡는 그런 엉치뼈입니다. 그런데 이 환도뼈 어디에다가 손을 댔다고요?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도뼈 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거기에 손을 댔다. 종을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손을 뚝 대고, 이것은요 충성을 다짐하는 것도 되고,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 언약의 표시잖아요. 약속의 표시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그러한 맹세, 그 맹세를 종을 통하여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수치를 무릅쓴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은 시간입니다.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맹세를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맹세된 그러한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하고, 그 앞절에 읽으러 가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일구는데요, 이건 보통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하나님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한 가정을 창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보나마나 이 뒤에 쫙 안 봐도 이 가정은 너무 행복한 가정.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민족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주적인 가정이 하나가 탄생이 되면 그 가정에서는 우주적인 창조의 비밀을 가정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놀라운 그
그러한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며느리를 데리고 오느라 하나님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러한 가정이 창조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전체적인 우주가 탄생되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셨고 그걸 통하여 우주적인 하나님의 선포와 함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교회 자리가 왜 비는가? 믿음의 가문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문들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에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요, 그리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저 조그마한 울타리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간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유독히 다윗은 많은 분량, 어릴 때부터 모든 삶의 죽음까지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왜 두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거론되었습니까? 믿음의 가문을 세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가문을 세웠으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42대에 걸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 중차된 가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 바로 이 부분에서 돌아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그 뒤로 다윗의 이름이 거론되어서 42대, 그리고 그 거론된 이름들이 그것에 기록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그게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수치를 무릅쓰고 종을 불러가지고 자기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놓고 자기는 맹세한다,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아 떠납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악한 길이냐. 여러분, 계산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7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오늘날 이 하란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너는 며느리감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에셀 종에게 이야기하니까 700km 되면 국경을 넘어갑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국경을 넘어가면 거기는 이라크 지역,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라크 지역, 그 이라크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가? 그 하란에 누가 살고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지요. 아브라함의 동생, 그 가정들이 거기에서 동네를 이루고 대대로 이루고 거기에서 많은 동네를 이루는데 거기에는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이루고 있는 그 동네에 가가지고 믿음의 처자를 데리고 오너라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그렇지 700km를, 그 먼 거리를 길 떠나는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700km를 가는 그 거리를 낙타 한 마리 가지면 되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낙타 몇 마리를 데려간지 아십니까? 몇 마리 데려갔다고요? 10마리, 10마리. 10마리를 데려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10마리를 데리고 낙타가 한번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10마리 데려가야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먼 거리, 이 거리를 이 엘리에셀이 나이가 몇 살이냐? 이 당시 나이가 100살쯤 됐어요. 아브라함과 차이가 한 140. 그러니까 100살쯤 되는 이 노인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 구하는 거 쉽지 않죠. 사위 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먼 거리, 먼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작은 천국을 만드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이 가정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우리가 얼마나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가? 믿음의 가문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를 출발을 해나갑니다. 사실은 이 엘리에셀이 가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송두리치다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며느리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수십 년을 같이 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의 인품을 받고, 그리고 어깨 넘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대목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자기도 배웠으니까, 아브라함의 영향권 아래 있었으니까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아브라함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요.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길을 떠나갑니다. 이렇게 떠나가가지고 자리에 머문 장소가 어디냐? 바로 나홀성이라는 그 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 낙타 10마리 끌고 이 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700km면요 정상적인 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가다가 좀 자고 가고 이렇게 하면은 60일이 걸립니다. 60일. 60일이면 2달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2달간 결혼을 앞두고 생각하고 배우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2달간 새벽 예배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아무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니? 적어도 그 정도는 기도해야지요. 평생의 배우자를 말이 하는데 2달간 60일 걸어가면서 하나님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배우자가 맞습니까? 그러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엘리에셀이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자는요 배우자를 위해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집니다. 현명하지 않는 자는 대충 만나고 대충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각고의 노력이 없이 그렇게 쉽게 만나서 결혼하고 쉽게 만나서 헤어지고 쉽게 만나서 모든 일구어서 믿음의 가문이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에게 만약에 상담을 하러 오신다면 남자든 여자든 앞으로 60일을 각오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0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 정년기 앞서서 60일 새벽 예배 딱 하고, 새벽 예배 못한다는 분이 저에게 오면 그러면은 60일 철야해라 그렇게 할 거예요. 철야하든지 새벽 예배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란으로 가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나요? 나홀성의 우물가에 도착한 겁니다. 우물가에 딱 도착해서, 우물가로 왜 갔겠어요? 참 종이 현명하지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몰려옵니까? 우물가로 여인들이 많이 몰려와요. 낙타에 물을 먹이든 물동이를 이든. 저도 시골에, 워낙 시골에 동네에 거기 보면은요 입구에 우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물동이 해가지고, 요거 뭔지 아세요? 여기에 딱 머리 여기는 그 사투리는 알겠는데 표준말을 몰라가지고 제가 함부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머리에 딱 이런 거, 요게 뭡니까? 또아리. 요걸 딱 해가지고 동이 딱 해가지고 물을 이고 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균형 감각이 대단하더라고요. 남자들 이렇게 하면 물 철렁철렁 하는데 여자들은 딱 올리고 그냥 걸어가요. 그냥. 야, 손 놓고 그냥 걸어가는데 다 섞었어요. 다 나가도 되겠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오래간만에 부탁합니다. 한번 하면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양쪽에 그런 고리 해가지고 물 한 번씩 날라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턱 있으니까 여자들이 솔솔 오잖아요.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것은 장황하게 제가 설명했지만 오늘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 이제 제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여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예쁜 처자가 오면 그 처자에게 제가 물을 좀 권할 겁니다. 물 한 바가지 줄 수 있어, 이렇게 권할 겁니다. 그런데 그 물 한 바가지를 권할 때에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 10마리까지 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쁜 처자가 있으면 그 처자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삼아서 그 처자를 데리고 제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이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뭡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 여러분, 낙타에게 물 주는 거, 10마리 물 주는 거, 이게 보통 일인 줄 아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물 주러 어떻게 올라갔다 그랬습니까? 내려갔다 그랬습니까? 물 주러 내려갔다 그랬어요. 두레박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려간다는 것은 계단을요, 이 당시에 고고학자들이 연구해보면 10m에서 15m 내려갔다는 물줄기까지. 그러면 낙타 한 마리가
사막을 건너기 위하여 소화시킬 수 있는 물량이 얼마냐? 45리터짜리 2통. 이 2통을 낙타 한 마리가 먹는데요. 그럼 10마리 먹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 한 바가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마도 쫑아리에 알bes을 거예요. 다리가 벌벌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제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배려심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배려심. 아브라함이 본 것이 뭐냐? 이 종이 생각한 것이 뭐냐?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과 배려심, 동물에게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런 여자 만나면 남자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남자 만나면 여자도 행복합니다. 수레를 끌 때요, 한쪽 수레만 있으면은 앞으로 못 가요. 믿음만 있으면 앞으로 못 가요. 뱅뱅뱅뱅 돕니다. 믿음만 고지식하게 있으면요, 그 사람 가족들 다 힘들게 만들어요. 거기에 따라 붙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배려심이에요. 배려심.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런 것을 평상시에 보았다는 거. 어디에서? 사라가 그랬거든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배려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너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송두리째 이 엘리에셀 종이 다 읽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틀림없이 배려심이 많은 그런 여자를 원할 거야.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니까요, 한 여인이 오더니만은 아가씨가 오는 거예요. 물동이를 탁 해가지고 나에게 물 한 컵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물을 쭉 줍니다. 그러면서 쑥 돌아보면 낙타가 너무 지쳤네요. 낙타에게도 제가 물 드려도 될까요? 그 여인을 딱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예.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이고 10m, 15m 내려가가지고 물을 또 바가지로 담아가지고 또 올라와서 한 마리 낙타 주고 또 한 마리 낙타 주고 이렇게가 10마리를 다 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엘리에셀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런 며느리가 이제 아브라함 집에 들어오게 되었네. 저런 배려심 있는 그 며느리가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고 배려심 있는 이러한 리브가를 만납니다. 이름이 리브가. 리브가 뜻이 뭐냐? 리브가 이름에 뜻이 있어요. 연결고리라는 뜻입니다. 연결고리. 참 신기해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신기한 대목이 너무 많아요. 사람의 이름대로 되는 것을 참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믿음의 연결고리 역할을 쫙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며느리가 되잖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이 집에서 이제 물을 먹이고 그리고 배려심으로 낙타에게 다 주고 이제 여차 해가지고 내가 저 멀리 가나안에서 이렇게 왔다. 이게 이야기하니까 이 마음에 이 규수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에게 이야기합시다. 부모님에게 돌아가 여차 다 이야기해서 이제 하룻밤 만에 다음날 엘리에셀을 따라가지고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700km를 떠나갑니다. 여자의 몸으로 700km 어떻게 갑니까? 뭘 타고 가야 됩니까? 낙타를 타고 가야지요. 낙타를 타고 가야지. 놀랍게도 배려심은요, 항상 되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배려심은 되돌아와요. 그 낙타는 누가 물을 먹였습니까? 바로 이 리브가가 물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풍족히 물을 먹였잖아요. 결국은 누가 타고 갑니까? 리브가가 타고 가지요. 누가 타고 갑니까? 배려심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 그 아름다운 배려심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가가지고 미국에 가면서 제 아주 일정은 짧았어요. 그래서 실제 따지고 보면은 날짜가 거의 뭐 언제 지나간지 모르고 가다가 바로 준비하고 온 것 같아요. 올해를 저녁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기 전에 결혼 기념일이 10월 9일이었거든요. 10월 9일이라서 이제 그때 권사님들하고 나들이를 가가지고 특별하게 해준 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자가 제 아내에게 온 거예요. 뭐 없어. 문자가 아무 대꾸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결혼했는데 뭐 없어. 똑같이. 그러니까 제 아들하고 그래도 마음이 딱 맞은 거예요. 맞아가지고 제 아들이 그동안에 수년간 자기 신혼여행 가면 쓰려고 놔뒀던 마일리지 포인트 쫙 쌓아놔. 이거 신혼여행 가면 내가 써먹어야지. 신혼여행 가가지고 아주 멋진 럭셔리한 호텔방에 빌려가지고 첫날 밤을 맞이해야지. 그런 호텔방, 그거를요, 아빠 내가 뭐 하나 준비할게. 그래, 둘이서 딱 말을 맞췄어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내리자마자 공항에 내려가지고 가방만 닦아도 아빠 잠깐 타래요. 엄마 타래요.
그래서 둘이서, 저는 속으로는 내심 알고 있었지만 그냥 하염없이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 달려가지고 막 가가지고 탁 갔는데, 거기에 도착하자 호텔로 쑥 가는데 넋으리한 호텔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이 탁 들어가면 호텔 문을 열어가지고 이미 다 예약을 다 해놓고 미리 가가지고 탁 방을 꾸며놓은 거예요. 미리.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왔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야, 자기도 시간이 없을 텐데, 시간이 지금 거의 없어가지고 매일 새벽 6시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뛰어나가기 바쁜데, 그런 배려심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하고 말을 맞추었지만 제가 너무 마음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먼 거리를 가가지고 준비해놓고 다시 공항에 마중 나와 다시 또 갔으니까. 그래, 거기에 가가지고 보니까 첫 방문을 탁 여니까 풍선이 확 달려. 거기다가 몇 주년 기념 축하 다 달려. 꽃다발이 말한 것이 침대 위에 탁 놓여 있는데, 야, 우리 아들이 신혼여행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신혼여행 같은 거예요. 제 안에 눈물이 이만큼 쑥 해가지고, 아들아, 고맙다, 고맙다. 내 이 마음 모르고 네 날짜 지났는데, 그때 내가 속으로는 아무 생각 안 했는데, 근데 네 아들이 생각을 해주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참 힘든 것도 모르고 빨래 다 해주고, 배려심은 결국 누구에 돌아가면 자기에 돌아가요. 제가 나중에 아들 이런 거, 이건 아빠하고 같이 했어. 그 말 한마디에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존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 이러니까 저래요. 제가 제일.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조그마한 배려심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제일 존경한대요. 아, 그렇구나. 배려심 한번 잘하면 세상에서 존경받는 일이구나. 다 같이 한번 남자들 따라 할까요? 배려심으로 존경받자. 그래요. 큰 거 아닌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 배려해 주는데, 그러고 나니까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하루를 지나고요.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아들이 출근을 하니까 우리는 그 호텔 방이 기다리잖아요. 4시 반까지 퇴근할 때까지 이거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호텔 주위에. 그러면서도 땀 뻘뻘 흘리면서도 왔던 길 또 가고 수십 번을 계속 돌아도 그래도 땀 나는 줄 모르고 너무 행복하더라고. 너무 행복해. 그래서 아들 방에 와가지고 뭘 했겠어요. 묵은 땀, 묵은 다 청소하고, 그래도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걸요. 절로 나와요. 힘들어도 절로 나와요. 작은 배려심이.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 며느리 아들 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며느리 아들 잘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작은 배려심에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아내의 배려심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위대한 아브라함 따로 됐겠습니까? 고집통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내 아주 그냥 헌신짝처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의 배려심으로 자기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또한 며느리를 구할 때도 믿음 좋고 배려심이 있는, 학벌 좋고 얼굴 이쁘고 잘나고 돈 많이 벌고 여기에 관심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 오래 못 가요. 배려심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치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도 지금부터는 아니더라도 한번 해보셔요.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나 혼자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집에 가서 배려심 한번 베풀어 봐요. 제가 오기 전에요, 어떤 분 한 분을 꼭 상담을 하죠. 마지막 날 밤에 너무 피곤한데 상담을, 전화가 계속 와서 안 만나줄 수가 없어요. 나이가 이제 60을 바라보는데요, 눈물을 두둑두둑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대요. 죽자 하고 집에 일하고 돌아와도 아내가 베풀어주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집에 와서 손수 밥 해가지고 밥을 먹고 집에 오면 집 엉망진창을 해놓고, 그러니까 예정이 자꾸 식는데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나 고민 중이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 눈물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될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목사가 행복하면은요, 성도들이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만 행복하나. 또 목사가 불행하면은요, 또 욕해요. 뭐라고 욕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행복해야지, 불행하면 되나, 모범을 보여야지, 또 이렇게 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행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는 행복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 포기해라. 다 포기하고 당신이 배려하셔요. 모든 걸 배려하셔요. 배려심을 한번 무너뜨려 보세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부터
더 사랑을 더 공급하고 배려하고 또 다가서고 그러면 다시 예정이 회복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배려했던 거 누가 타고 갑니까? 리브가가 배려하니까 자기가 또 타고 가잖아요. 자기가 그 먼 길을 가지 않습니까? 700km를 낙타 10마리 교대 제대로 타고 가는 거예요. 이 낙타가 지치면 저 낙타 물을 충분히 줬으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줬습니까? 자기가 좋은 거예요. 불평 원망하면은 그 원망이 누가 탑니까? 불평 위에 내가 타고 가는 거예요. 원망 위에 내가 타는 겁니다. 그러나 배려하면은 누가 타고 갑니까? 내가 타고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꿉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압니다. 아브라함도 처벌들였고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줄줄이 다 그랬지만 이삭 하나만큼은 그는 배려심 많은 여자를 만나서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한 여자만 사랑하고 일평생을 그와 함께 해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려심 많은 자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처벌들이더라도 이게 관례적으로 통용된 시기입니다. 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아무도 없어요. 다들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곁눈질하지 않았어요. 한 여자를 바라봅니다. 누구를? 리브가를 바라봅니다. 늘 사랑으로 다가와가지고 고리 역할 해주고 고리 역할 해주고 연결해주고 믿음에 연결해주고 사랑을 연결해주고 힘들 때마다 용기를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한 거죠. 행복한 가정, 배려심 그리고 기본이 믿음.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겁니다. 무슨 기도? 하나님, 나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 중에 둘 다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배려심 많은 여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리브가처럼 현명한 아내가 되고 아들이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창출해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미 내가 아들이 그렇게 결혼 다 했는데요. 여러분 결혼했는데요. 이런 분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배려심으로 쏟아내 보십시오. 눈물 한번 쏟아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임하면 그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안 믿는 며느리 꼭 하나님 은혜가 임하다. 눈물로 한번 기도해보지 않겠어요? 환도 빼야 되고 맹세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그런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